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일어서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하신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 또 주님이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날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들 앞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또 마음에 깨닫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우리 마음에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에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일곱 마디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아시죠? 네. 엘리 엘리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언어예요? 어떤 언어예요? 엘리 엘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 음역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어를 음역해 놓은 거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 그 당시에 평상시 썼던 달리다굼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달리다굼, 그걸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누구의 딸이었어요? 그 소녀가? 그죠? 그렇죠? 야이로. 그렇죠? 그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썼던 생활 언어가 구시리아어로 하죠. 시리아 아람어로 하거든요. 아람어였어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고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를 입력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입니다. 제3시. 유대 시간을 현재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제3시기 때문에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그리고 9시부터 그 십자가의 강도하고 대화했던 시간 12시. 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 동안 빛이 있었어요. 똑같이 우리 햇빛이 있었고, 그동안 이제 3시간 동안 주님은 3마디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온 백성들, 온 인류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두 번째 한 개인 옆에 한 강도와 네가 너와 오늘 그 낙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 세 번째의 말씀은 아래에 있는 마리아, 모친의 마리아에게 그 아들을 보소서, 그 다음에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남기셨고, 3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제 12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날 그 시간으로 6시, 9시 이렇게 6을 플러스 하니까,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됐어요. 일식도 아니고 월식도 아닌데 짙은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주님은 그 3시간 어두운 시간 동안에
가운데 마지막 네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마티. 이게 이제 온 짙은 어둠이 임하고 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6을 플러스 하면 우리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해되시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별이 빛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달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방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 그 빛나던 별 대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이 일인 일시적인 일식이나 월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식이나 월식 길어봤자 한 10분 안짝이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짙은 어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자,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죽음 앞에 모든 만물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 주님이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에 자, 일자와 연한을 이루며 징조를 나타내도록 했어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여러분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고아 선생님이 무지개 사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우리 카톡방에 무지개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래요? 예? 다시는 물론 심판은 없겠구나. 그거 얘기 생각 안 해요. 왜 약속이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지개가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무지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지개라는 거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무지개가 뭘 의미하고 있고 뭘 뜻하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걸 밝히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늘 보여줘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지만 장마철이잖아요. 무지개가 뜨겠죠. 이 물로는 절대 우리가 심판 당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둠으로 이집트를 치셨어요. 그런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 그런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자, 모든 것을 징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연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성경은 자세히 보죠. 우리 일부 사도행전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19절. 주님 오실 때도 이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느니라. 주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알아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이 3시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이 짙은 어둠이 임하는 때,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때. 자, 대낮에, 밝은 대낮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좀 어떻게 해요? 이제 3시간 아니죠. 잠깐이라도 좀 약간 좀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대낮에 닥친 이 음악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둠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빛의 일이 아니라 짙은 어둠의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정말 완전한 어두운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이 일이 분명하게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이상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막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한 번도 임했지 않았던 이 어두움이 갑자기 3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감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빛 대신 주님이 죽음으로써 이제 이 세상은 어둠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것이 되고 완전히 마귀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 교회사 2000년을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 하늘을 그렇죠? 하늘 우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이 계속될 거예요. 의의 태양이 이제 빛나면 이제 다시 빛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태양이 뜨기 가까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곧 해가 떠오를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매달려 계시는 중에 마지막 남은 육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사역이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때 예수님의 혼과 몸의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혼의 모습, 육체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찾으셨으면 다같이 13절부터 18절까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혁은 내 턱이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해 두고 있죠. 그렇죠?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 고통을 가장 극심하고도 오랫동안 느끼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바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최대 3일 동안 산답니다. 혼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혼절했다가 일어나고 엄청난 고통과 인간이 구하는 형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인 거예요. 자, 보시오. 시편 22편 봐보세요.
시편 22편 1절 가보겠습니다. 20절. 시편 22편 1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십자가의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 시편 22편 1절을 외쳤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를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해당에서 늘상 시편과 이 말씀들을 늘 듣고 외웠던 말씀들이었어요. 시편 22장은 시편 22장 메시아의 손안장을 사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십자가 아래 둘러서 있는 그들의 귀에, 그 유대인들의 귀에 강력한 한마디의 설교는 시편 22편 1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자, 시편 20편 십자가의 사건을 완벽하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이랑 누구나 다 외우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구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것도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질러요, 사람들이. 어때요? 막 흥분이 돼안돼요? 흥분되죠. 막 흥분되고 막 예수님 막 피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광분돼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죠? 많은 바리새인들을 서기하는 많은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순간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막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막 어떻게 해요? 막 어떤 소리 들려와 안 들어요? 안 들려와요. 자기들 막 주장밖에 안 하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덮는 어둠으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뭔가 떨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친 거예요.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고난장을 외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시편 22편 1절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알아들어야 되죠. 이분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엘리엘 라마 사마다니,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짙은 어둠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조그마한 소리도 어떻게 들려? 크게 들리잖아요. 그 정말 뭔가 잘못된 그런 지금 감지고 처음 막 그렇게 막 외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 조용해지고, 그 조용한 가운데 하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을 시편 22편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아라는 것들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22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쉬워서 누구나 그것을 듣는 자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그 당시에 쓰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말씀할 성경 기록이 있는 그대로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당해서 늘 듣고 배워왔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늘 외쳤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광야에서 나 또 3년 반 사역할 때나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의지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야 나를 버리시나, 어찌야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를 울부짖는 말로 나를 멀리 떨어져 계신다니까. 2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죠.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건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안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3번 아버지께 밤에 부르짖으셨어요. 그렇죠? 자, 죽어가시기 전에, 죽음 앞에 죽어가시기 전에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앞에 온전하게 말씀 선포하셨다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껏 주의 말씀을 외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란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마태복음 첫 장부터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 죄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자라는 예수.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이 히브리어 아람어 중에 어느 것인지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유대 당시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가 뭐예요? 그리스어. 시편 21편, 구약성의 시편 22편 1절은 무슨 언어였을까요? 원본은 히브리어겠죠. 그렇죠? 구약성경은 히브리가 원본이에요. 시편 22편 1절은 원본이 히브리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서는 무슨 언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었어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성경의 헬라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가 헬라어하고 뭔가 동일한 것들을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쉽게 우리가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어로. 자,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은 히브리였고, 자, 그럼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여야 돼 당연해 보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해야 돼 당연해 보이는데, 당시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말은 아람어였어요. 아까 제가 달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신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어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 라마 사막단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다 누구나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10편 20편 1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 번역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비교해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쳐놓으시면 좋은데, 마가복음 15장 34절 봐보겠습니다. 자, 34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똑같이 마태복음에 엘리 엘리라고 우리 흔적역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영어에 보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근데 엘로이 엘로이는 아람어를 음역한 거예요. 라마 사막다니는 아람어고,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고, 마가복음에 실제로 엘리엘을 바꿔놓으세요. 엘로이 엘로히 라마 사막다니. 이 엘로이 엘로이는 아람어를 음역을 해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엘리 엘리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평상시 썼던 말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구약성경 10편 20편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탄이라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마탄 이렇게 아람어로 읽었다는 겁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엘로이 엘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마탄이라고 적어놓은 게 번역해놓은 게 맞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언어로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거나 막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기 쉽게, 서로 이렇게 조화되게 알기 쉽게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를 해줬고, 분명하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쓰고 있던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기준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음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해석해 놨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알도록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엘이 들어가는 거는,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엘리 엘리 그 다음에 엘리야 이런 말씀 이름 많이 나오죠. 엘리사벳 이거 나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은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인데,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는, 라마 사막다니는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당시에 썼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이라는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쳐 말씀했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썼던,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를 가지고 10편 22편 1절을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그걸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자, 49절 봐보세요. 자, 47절 보세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27장 47절입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를 부른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외치면 이 고통 가운데, 정말 10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저 예수가
자기 살려달라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기가 없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당에 우리가 생전 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의자에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아주 밝은 빛이 갑자기 탁 이곳에 임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와, 내가 믿는 그런 신이 이곳에 임했구나. 그죠? 그 마음의 믿음이 거기 있으니까. 늘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야, 갑자기 우리가 예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곳에 천사가 나타났어.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귀도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인다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천사야. 마귀가 나타났다 갔어. 이런 생각 들리고 안 들겠어요? 그죠? 그냥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이 똑같은 시간 안에 있었는데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본 사람들 마음에 믿는 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믿음에 있는 것대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늘 예수님은 늘 그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봐왔던 성경 22편, 시편 22편 1절을 외쳤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느냐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어둡고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본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울부짖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과 달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가까이 친밀하게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져. 주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사람이 죽음의 목전에 두고 부르는 것이 참된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채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이 순간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고난과 역경이 임해도 우리에게 큰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심을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7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77편 7절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걸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셔서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자, 우리는 이런 의심과 불신 가운데 시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어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게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에 오늘 10편, 77편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아시겠습니까? 때로 내가 홀로 됐을 때, 내가 또 병상에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십자가에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될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거부당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두로부터 다 거부되고 멸시되는 저주의 형벌이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 17장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던 예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와 항상 연합하고 신경 가운데 그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예수님. 근데 이 순간 그런 예수님께 지금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이유를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보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왜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외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나 십자가 형의 언도를 받을 때나 저들이 그 제자들이 막 도망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잠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 심판이 가해질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오직 죄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반이 비록 아들이일지라도 죄를 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에 대한 이 대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늘 친교했던, 늘 연합했던 이 사이를 단절시키고 거부하는 이 일들을 일으키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무지해서 짓는 죄, 이 모든 것이 이것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절규를 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져야 되는데 내 대신 나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 절규를 예수님은 하셔야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이 답변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물음 앞에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울부짖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하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마땅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으셨던.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죄를 철저히 중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이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중후할 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사실을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나누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한 정말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7절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르던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도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삶의 유일한 기쁨은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데.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병자들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도 주의 뜻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주의 뜻이었습니다. 고통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주의 뜻을
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혹한 일들을 알면서도 예수님 그걸 담당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늘 마음에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예수님 마음에 온전히 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마음이 초점이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어려운 걸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걸 담담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 형성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 아시죠? 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 선포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그 어려운 일들 앞에,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들 앞에 담담히 그걸 감당하셨고 그것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선포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정말 자존심 상해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늘 우선순위에 두었던 게 뭐냐면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선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해서, 그렇죠? 뭔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토라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역교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어찌 보면 험한 길입니다. 그죠?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예요. 내가 못 박힌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존심 못 박아버리고, 그렇죠? 옛사람 나라는 사람을 못 박아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길을 따르는 게 십자가 길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이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한 구절,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제가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게 데이 미어즈라는 사람이 자기 어떤 그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글이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여 제 교만을 없애주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교만은 내가 너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왔답니다. 교만을 없애달라고 하니까 노 하면서 교만은 내가 없애주는 게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야 라고 하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이 자녀가 불구자였답니다. 그래서 불구된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데 그 기도에 노라고 이렇게 대답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영은 불구가 아니라 완전하다. 몸은 일시적인 것 뿐이야 라고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여 그러면 제게 이 불구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도 노라고 나왔다네요. 노라고 하시면서 인내는 환난의 부산물이다. 성경에 나와있죠. 환난의 인내를. 환난이 있어야 인내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가 부산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 환난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려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인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려면 그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주여 제게 행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주의 대답은 다시 또 노. 나는 내게 복을 줬느니라 라고 답이 왔답니다. 행복을 달라니까 이미 너는 복을 받았어. 그래서 행복은 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야 라고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그 믿음을 갖고 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여 저의 고통을 없애주소서 라고 하니까 그때도 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이다. 열매 맺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 모든 기도에 노라고 대답해요. 기도하고 싶게 하는 안 하겠어. 나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서야 예스 난 너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독생자를 줬고 너는 하늘에서 나를 만날 거야 라고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내어주는 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주여 그러면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이제서야 네가 제대로 바르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억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추구해야 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온전한 대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가 다 담당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면 나의 모든 것은 온전해진 겁니다. 온전해지지 않는 온전했어요?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걷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야 되는 거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세 명령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셨다면 이제 남은 생,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남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걸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세 계명을 성취하는 그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데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올 때 뭐 짊어지고 와야 돼요? 십자가 지고 와야 돼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이 옛사람은 모든 걸 다 분란시키고 분리시키고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형제들, 또 믿음의 가정들이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 그 사랑을 보임으로써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지금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참된 전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